오늘 묵상 말씀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에는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세 가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똑똑하지 않거나 혹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벌이나 혹은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또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런 상태를 가증하다라고 하는데 그 행실이 가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부패하고 또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다라는 것,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발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데 그가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발이 자기의 양떼를 이렇게 모아놓고서 거기서 양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적들이 와서 이 양떼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양떼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양떼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 되어졌을 때 그 기쁜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로 수고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자기의 주인인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폄훼하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발의 생명을 10일 후에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셨죠?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행동했었을 때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혹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언어에 숨겨진 그들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분의 의지를 늘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 두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쳤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치우치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여기 관역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것을 치우쳤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4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됨을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것이에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은 죄의 반복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졌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번 이집트의 파라오, 그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악행을 멈추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했죠? 그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악인들은 이 바로와 같은 혹은 나발과 같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반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닥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고 했을 때 세대라는 것은
이 모임, 회중의 어떤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고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비로소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놀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겨들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고난을 주고 또 핍박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인들은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 악인들은 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또 조롱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돈이나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계획이나 소망을 무너뜨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공의를 세우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로된 가운데서 억압과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모든 곳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켜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무신론자들의 외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포로된 문제는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회복되지 않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억압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